우리나라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요. 그 나무들 가운데 좀 무른 나무도 있고 비교적 단단한 나무도 있습니다. 좀 단단한 나무 세 개를 들라면은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박달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달나무 하면은 옛날 조선시대의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뭐 이것저것 술라를 돌던 것들 뭐 우리가 이야기 듣고 있고요. 어떤 공권력의 상징이기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속담에 보면은 박달나무 방망이는 귀신도 맞으면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세대요. 여러분 귀신이 좀 염려되는 분들은 박달나무 방망이를 한두 개 좀 집에 놓으시면 안전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뭐 단단한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또 한 나무를 든다면은 물풀의 나무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시골에 사신 분들은 대략 이런 이야기를 아셔요. 또 도시인들은 거의 뭐 이제 개념이 없으실 텐데 물풀의 나무 상당히 이제 강하고 질긴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형조판서를 지낸 강희맹이라는 분이 임금님께 올린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몽둥이가 크기가 작아서 죄인들이 참으면서도 조금도 사실을 자백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버드나무나 가죽나무 대신에 이 물풀의 나무만 사용해서 죄인들을 초달하십시오라고 글 올리는 것을 봅니다. 버드나무가 이렇게 잘 부러지니까 죄인들이 고백을 안 하는가 봐요. 질기고 단단한 물풀의 나무를 쓰십시오라고 형조판서가 글을 올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도리깨 하실 터인데 도리깨질 할 때 대개 그거가 물풀의 나무를 대개 쓰죠. 그만큼 단단하고 질긴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또 하나 나무를 든다면은 대추나무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 대추나무 방망이 같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아주 단단하다. 어떤 모진 일도 잘 견딘다. 이런 사람 우리가 일컬을 때 대추나무 방망이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 일컬어서 대추씨 같다라고 말하면 키는 작지만 정말 야무지고 단단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이를 뭐 똑소리 나게 잘하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대추씨 같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보통 대추나무가 물에 뜬다고 합니다. 나무니까. 근데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이게 좀 밀도가 높아져서 물에 가라앉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도장을 파서 쓰면은 행운이 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높은 값으로 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찾았고 또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뭐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요즘은 그것이 이제 뭐 자연산이 없으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전기로 충격을 줘서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이렇게 밀도를 강하게 해서 쓰는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추에 대한 속담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저도 할아버지한테 뭐 여러 번 어릴 때부터 들었던 속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대추 세 알이면은 요기가 된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건 옛날 양반님네들이 좀 뭐 애매하면서 일하기 싫으니까 핑계일 수도 있고 아마 또 그만큼 사실상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대추를 보고도 먹지 않으면 늙는다라는 말씀이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대추 속에는 영양분이 많대요. 특별히 비타민C가 사과보다 100배나 많기 때문에 비타민C는 뭐 정말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피부를 신경 쓰는 분들, 우리 여자 교우들께서는 이 지금 대추 계절에 대추를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에서 대추를 준비했습니다. 생대추, 속담처럼 딱 세 알입니다. 세 알 드시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드시고요. 하여튼 세 알 드시면서 대추의 의미를 또 대추 맛을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약 다릴 때, 장 담글 때, 삼계탕 끓일 때 대추가 꼭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가 뭐 다는 몰라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분명하게 있거든요. 저도 뭐 장 담글 때 그런 걸 많이 본 적이 있는데 뭐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좀 단맛이 나게 한다든지 어떤 또 중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완화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이 대추에게 있다고 여겨져서 우리가 대추를 이리저리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도 등장을 하고 계시록에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쭉 흘러가면서 수십 종의 나무들이 이곳저곳에서 소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에 선악과 나무가 있고 계시록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주 크고 이것도 사실 실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사이사이에서 수많은 나무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잘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폭이 훨씬 깊어져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를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알아들을 가능성이 아주 많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실 때마다 그냥 휙 지나가지 마시고요. 좀 뭐 이렇게 하나, 둘 좀 꼼꼼하게 보시면 나무로부터 얻는 교훈, 깨달음들이 나름대로 있을 줄 압니다. 나무를 생각할 때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나무의 종류죠. 수종입니다. 어떤 나무는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나무가 있습니다. 배롱나무는 꽃을 보려고 심습니다. 어떤 나무는 과일을 따려고 심습니다. 사과나 배나 감 이런 것들은 과일을 따기 위해서 심지요. 또 어떤 나무는 그냥 어떤 뭐 바람막이를 위해서 심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심기도 하는 나무들이 있고, 용도가 다 다르고 수종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나무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종류대로 쓰임새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수종이 뭐냐, 이것을 보여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나무가 심겨 있는 장소가 어디냐, 장소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나무라도 심긴 장소가 달라지면은 성장이 다르고요, 꽃이 다르고 열매가 다른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쪽 남쪽에 자라는 귤이 북쪽으로 쭉 올라오면 뭐가 돼요? 탱자가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말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나무라도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장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두 나무가 대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 나무는 사막에 심겨 있는 나무가 소개가 되고, 한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 있는 나무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면서 한 나무는 사막에 심겨 있는 나무와 같다,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막의 나무가 된 이유를 오늘 성경 5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떨기나무, 사막에 있는 나무 같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나무는 마치 홀로 서 있는 나무와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중요한 말씀은 그거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몸도 있고 마음도 다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이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이 생각 저 생각, 우리 마음이 방황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동시에 뭐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드려지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믿음인 것을 압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몸은 있는데 마음이 떠나간 사람은 마치 사막에 심겨진 나무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몸도 오시지만 마음도 오시면 좋겠어요. 또 마음도 오시지만 몸도 오시면 좋겠어요. 이게 같이 가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마음은 와 있는데 몸은 못 오는 분이 있고요. 또 몸은 왔는데 마음은 또 다른 데 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믿음인 줄 압니다.
사막의 나무 같은 이유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결과로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막에 있는 이 떨기나무는 관목, 키 작은 나무인데요, 우리가 거의 보기 힘들지만 사진이나 성지순례 가시면은 보실 수 있는데 정말 볼품이 없고요, 꽃도 별로고 나무 열매도 그렇고 그냥 정말 메마른 사막에서 그냥 살고 있는 그러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 나무 자체로는 정말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에 밤에는 추위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나무가 그냥 활기를 쫙 펴고 실컷 큰다든지 꽃을 확 피운다든지 열매를 맺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생존하는 그 자체, 거기서 긍긍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막에 심긴 나무의 특징을 6절에 한마디로 말씀하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일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인생에서 좋은 일을 좀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좀 개인을 위해 기도하고요, 여러분 뵐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어떤 분 누구에게 정말 좋은 일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중보하며 간혹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 내용이 사실 뭡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복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인간관계 좀 좋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근심 없이 평안을 주십시오. 이런 여러 기도들이 한마디로 뭐예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좋은 일을 듬뿍 주셨습니다. 창세기 보시면은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마음껏 넘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음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뭡니까? 우리 자녀를 향해서 주머니가 두둑하기만 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더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듬뿍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하나님의 뜻을 많은 인생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막의 나무같이 그렇게 메마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밑에 17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해요. 생수의 근원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 나무가 심겨진 곳이 광야, 간주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막인데 어떤 땅이요? 간주하다, 건건하다. 이걸 영어로 성경 보면 솔트랜드예요. 소금기가 있는 땅이에요. 사막도 힘든데 뭐가요? 거기다 또 소금기까지 있으니까 이건 나무로서는 정말 좀 악재가 겹친 그러한 나무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끔 바다를 메워서 간척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 간척지에서 농작물을 심으려면 적어도 2, 3년 계속 민물로 바닷물을 계속 씻어내서 소금기를 빼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벼가 다 누렇게 타 죽습니다. 식물이 자라질 못하잖아요. 그만큼 소금기가 또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막에, 그것도 소금기가 있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팍팍한 것을 나무로 말씀하고 있죠. 근데 또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또 한 그루의 나무를 소개합니다. 또 하나의 나무는 물가에 심긴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염려가 없고 늘 사시사철 푸르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늘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 있기 때문에. 저도 시골에서 늘 자라서 이 시냇가 하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뭐 가끔 여름에 정말 비 안 와서 막 그 시냇물이 바짝 마를 때가 있는데, 그래도 보면은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그래도 푸르더라고요. 제가 그림이 늘 이렇게 기억이 나요. 버드나무, 미주나무 이런 것들 보면은 산에 있는 나무는 막 이렇게 시들시들한데요. 그래서 시냇가 그래도 있는 나무는 그래도 이게 좀 푸르는 것을 본 기억이 지금도 아주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한 그루의 나무라면 여러분 사막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질문 드리나 마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살기를 우리 모두는 열망하고 소망할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이면은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 같은 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수고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어떤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요, 또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루터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중요한 어떤 신학의 명제를 정리하셨고, 성경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끄집어냈고 우리가 알게 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큰 일을 한 분이죠. 또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 모든 분들은 알든 모르든 간에 뭐 루터든 칼빈이든 이런 분들이 정리해 놓은 신학의 명제, 신학적인 원리를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런 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루터가 남긴 여러 중요한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Let God be God 이라는 말을 이분이 남겼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이것이 아주 루터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의 명제고 신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 말에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것이 가장 압축해서 가장 잘 모여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요, 나는 또 이쪽에 따로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 완벽하게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알고 믿는가, 그렇게 섬기는가, 갭이 좀 많거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또 다른 자그마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일 수가 있거든요. 그 틈새가 좀 많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그 틈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미숙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믿는 것이 또 다르게 믿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교소망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전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친교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그것을 모아놓으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제 목회의 핵심이고 싶고요, 또 교회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을 더 순도 높게,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는 줄 압니다. 이제 광교소망교회가 지난 1년 지나고요. 한 살이 되었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고 크시죠. 뭐 자그마한 출발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만큼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은혜를 주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이만큼 한 살짜리 교회가 이만큼 큰 거는 그런 대단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1년을 돌아보면서 언뜻 시 하나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입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대추 한 알이 붉게 문들기까지 동그랗게 익어가기까지 그 안에 땡볕이 몇 달이고 땡볕을 맞습니다. 밤에는 찬 바람을 맞고 이슬을 맞습니다. 때로 여름에 비바람을 몰아쳐 맞으면서 때로 천둥 번개를 맞으면서 그것이 다 녹아 들어가서 대추 한 알이 동그랗게 불그스럽게 가을철에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한번 대추 사진 한번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대추나무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대추를 그냥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대추 속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번개가 들어가 있고요. 비바람이 들어가 있고요. 뜨거운 햇살이 들어가 있고요. 엄청난 것들이 저 속에 다 녹아 들어가서 저렇게 붉게 물든 대추알이 몇 개 맺혀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교회가 한 그루 나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성경의 말씀을 비유하면은 포도나무가 가장 좋겠지만 오늘 좀 대추나무가 많이 이야기되니까 교회를 대추나무라고 비유한다면 여러분 그 대추나무 가지에 수많은 열매들이 저도 하나의 열매이고 여러분도 하나의 열매이고 다 우리 열매입니다. 우리가 1년간 지내면서 여러분 그동안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었고요. 또 전도의 열매를 맺었고요. 여러분 개인의 감사 열매가 있고 다 나름대로 열매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열매 하나를 맺기까지 그 속에 번개와 천둥과 비바람과 눈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 나무 속에서 맺겨 나는 기도 응답의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서도 그 속에 눈물이 들어가고요. 1년이면 인내가 들어가고요. 우리 몸부림이 들어가고요.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 절규하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서 기도 응답의 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은 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의 달콤함과 은혜의 풍성함을 대추를 먹으면서 느끼는 것처럼 기도 응답의 열매, 전도의 열매, 감사의 열매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압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시냇가에 심긴 그런 대추나무 같이 잘 자라서 이 가지에서 이런 붉게 물들어 익어가는 아름다운 기도 응답의 열매,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 수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들 되시고 또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